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새날을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상봉하게 되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눈을 들어 보니. 여기 눈을 들어 보니라고 한 표현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주목하도록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창세기에 이미 여러 차례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친히 제사할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강조했습니다. 24장에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데려오는 낙타를 보게 됩니다. 또한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도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라고 하면서 야곱의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도록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이 형제 상봉의 장면을 통해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화해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20년 전에는 야곱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던 에서가 동생으로 야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는 섭리입니다. 셋째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뒤 분리되어서 야곱에게 언약대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족장으로 서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기 1절 끝에 맡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바로 지난 밤까지 전혀 맡기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치밀히 진행시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식솔들도 다 깨워 밤중에 야복강을 다 건너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맡깁니다.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심히 답답해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400명의 장정과 에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아내들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믿음의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야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분명히 야곱은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00명과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만 들었어도 도망가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해 숨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분명 어제 밤까지만 해도 선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며 형 에서가 자기에게로 오는 시간,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보고 심지어 밤중에 재산도 가족도 다 자기 앞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후 야곱은 이제 그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두려웠고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자기를 보호했지만 심지어 그러니 내가 복도 다 움켜쥐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앞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으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겁과 두려움에서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거나 떨리거나 답답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면 자연히 뒤따라오는 변화가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변화입니다. 먼저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11절에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 입술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입에서 나오던 말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나이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이렇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가 주인된 말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얼마든지 거짓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입술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고백으로 그 말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입술의 고백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구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전에는 은혜를 입어 산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뭐든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에게는 속임의 말을, 삼촌 라반에게는 책망의 말까지 쏟아냈던 야곱의 입술이 이제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고집하던 입술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상대방을 세우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니 바라보는 것도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에서를 보기 전에 에서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떨었던 야곱인데 눈앞에 형을 보았는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형을 경쟁자로만 인식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긍휼과 사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시선으로 바뀝니다. 형을 분노와 살이 가득한 자로만 바라보고 경계하며 두려워했던 시선이 이제는 나를 기뻐하며 맞아주는 것으로 보이는 시선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보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는 야곱보다 라반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물질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에서도 야곱보다 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게 족하니 이 선물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했는지 몰라도 믿음의 계보에는 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람과 에돔의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입술로 늘 우리가 이야기하듯 예수 닮아가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받은 자로 부름받은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살아오는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은혜도 베푸시고 사랑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꿈에도 응답해 주시고 실제 자기가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깊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깊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를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는 이 은혜,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깊게 만나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때 깊게 만난 만큼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만난 만큼 야곱이 변화돼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결국 또 자기 일대로 행하지만 얼마나 그의 기도가 바뀌어 갔는지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깊게 만나면 내게 깊은 변화가 일으켜지게 됩니다. 내일 또 다음번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내가 깊게 변하면 나의 주변과 상황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변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 말과 시선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주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에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한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 첫 시간부터 주의 임재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상황과 환경에 몰려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보며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열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주님을 만난 만큼 내게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깊은 두려움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여 뵙고자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충만한 임재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만난 만큼 변화된 삶으로 오늘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임재 앞에 깊이 거하여 우리의 삶이 깊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